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를 시작하지요.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희가 받은 4개의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시대, 또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 자세라는 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걸 넘어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 가는 거나 헌금하는 것 같은 그런 특정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삶의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방식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 태도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역대하에 나오는 한 왕의 실패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또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까지 이 네 편의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왕의 실패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료, 역대하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소위 금수저였고 처음에는 나라를 꽤 잘 다스렸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졌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료를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점이 모든 것의 변곡점이죠. 성공에 오히려 독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곧바로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이라는 재앙을 불러왔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평생을 바쳐서 지은 그 성전의 보물들을 전부 빼앗기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되죠. 모든 걸 잃게 된 그 위기의 순간에서야 그와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한 게 아니라 뭔가 주체적인 선택이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상황에 떠밀린 항복 선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겸비함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태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은 성공의 정점에서 이 모든 건 다 내 능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반대로 겸비함은 내가 이룬 이 성공조차도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실패 또한 나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재설정하는 작업인 셈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의 진짜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비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성공했을 때는 그걸 잊어버렸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7절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항복 선언이 아니라 그 내면의 태도 변화, 즉 겸비함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세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걸 이 왕의 뼈아픈 실패와 회복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네, 한 나라의 왕이 겪은 거대한 실패를 통해서 겸비함이라는 내면의 태도를 먼저 짚어봤는데요. 이 다음 자료인 요한계시록 2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이번엔 한 개인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상황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와 환란을 겪고 있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르호보암이 성공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이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강렬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한테는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현대의 독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어려워도 참고 버텨라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순교의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서 더 넓은 의미의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버티는 인내를 넘어선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쉽고 편한 길, 타협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생각해. 이렇게 속삭이죠. 죽도록 충성함은 그런 유혹 앞에서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다는 결단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포함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다는 일종의 가치관의 선포인 셈이네요. 앞서 말했던 르호보암의 겸비함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내면의 태도였다면 이 충성은 그 태도가 외부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두 개념이 딱 연결되는 거죠. 진정으로 겸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충성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잃을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충성은 보상으로 생명에 관한 약속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셈이죠. 겸비함과 충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료인 스바냐 3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심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로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죄악과 불순종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죠. 네,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회복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회복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심판을 피하거나 혹은 심판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쇠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열쇠가 스바냐 3장 7절에 나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두 가지 요구죠. 경외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으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 앞에서 압도되어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랄까, 밤하늘의 무수한 별이나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과 비슷하죠. 아, 그 경외감이 교훈을 받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훈을 안 들었잖아요. 반면에 스스로 겸비해졌을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핵심적인 원리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분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의 가르침, 즉 교훈을 구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이었고, 회복의 길은 반대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다시 받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 성공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을 받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 고난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충성을, 그리고 스바냐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경외와 순종의 자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덕목들이잖아요. 마지막 자료인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딱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논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은 앞서 말한 겸비함, 충성, 경외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구절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핵심인 것 같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애쓰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겠다고 결심해도 우리 안의 힘만으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군요. 겸비, 충성, 순종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겸비함과 충성, 순종의 삶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관계의 시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죽기까지 충성할 힘을 얻고 또 그분의 교훈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4개의 자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봤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스스로 겸비함을 배운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이어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약속을 붙잡았던 서머나 교회를 통해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보았고요. 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것이 모든 회복의 열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4가지 개념, 그러니까 겸비함, 충성, 경외와 순종, 그리고 영접. 이게 각각의 자료에서는 독립적인 교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4가지 자세는 우리가 하나씩 성취해야 할 별개의 목록일까요? 아니면 서로 깊이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일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르호보암이 그토록 어려워했던 겸비함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 않을까요? 또 진정한 겸비함은 스바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그 교훈은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이 개념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불러오고 또 강화시키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것도 오늘 탐구의 아주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겁니다. 교만해져 하나님 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갔네. 환난 보고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겸손과 충성,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 얻으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 박해와 고난 속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하셨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리 약속하
하셨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겸손과 충성,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 얻으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리. 죄악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나 주님은 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시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셨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